입당성가 102장입니다. (2021년 1월) 첫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께 바쳐 올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주님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바치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동방 박사를 별빛으로 인도하시어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참빛으로 인도하시어 온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의 일독서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야훼의 영광이 너를 비춘다. 온 땅이 아직 어둠에 덮여 민족들은 암흑에 쌓여 있는데 야훼께서 너만은 비추신다. 내 위에서만은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 민족들이 너의 빛을 보고 모여들며 제왕들이 솟아오르는 너의 광채에 끌려오는구나. 머리를 들고 사방을 둘러보아라. 모두 너에게 모여오고 있지 않느냐? 너의 아들들이 먼 데서 오고 너의 딸들도 품에 안겨온다. 이것을 보는 내 얼굴에 웃음의 꽃이 피리라. 너의 가슴은 벅차올라 부풀리라. 바다의 보물이 너에게로 흘러오고 뭇 민족의 재물이 너에게로 밀려오리라. 큰 낙타떼가 너의 땅을 뒤덮고 미디안과 에바의 낙타들이 우글거리리라. 사람들이 세바에서 찾아오리라. 금과 향료를 싣고 야훼를 높이 찬양하며 찾아오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독서는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편지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된 나 바울로는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여러분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심오한 계획을 나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가 앞서 간단히 적은 바 있으므로 그것을 읽으면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에 관한 심오한 계획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하느님께서 성령의 힘을 빌려 그 심오한 계획을 당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지만 전에는 지금처럼 인간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었습니다. 그 심오한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유다인들과 함께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한 몸의 지체가 되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거저 주신 은총을 받고 내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이 은총을 주셔서 헤아릴 수 없이 풍요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고, 또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과거에 감추고 계시던 심오한 계획을 어떻게 실현하시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려주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결국 하늘에 있는 권세의 천신들과 세력의 천신들까지도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내세워 이루시려고 작정하신 하느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살게 되어 확신을 가지고 서슴지 않고 하느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임금에게 올바른 통치력을 주시고 임금의 아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소서. 당신의 백성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약한 자의 권리를 세워주게 하소서. 임금이 의를 이루면 높은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고 언덕들이 정의를 가져다 주리라.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을 접으시고 약한 자들의 권리를 세워주며 인민들을 구하게 하소서. 풀밭에 내리는 단비처럼 땅에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그 은덕 만인에게 내리리니 정의가 꽃피는 그의 날에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 넘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만방에 전해져서 온 세상이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헤로데 왕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왕이 당황한 것은 물론 예루살렘이 온통 술렁거렸다. 왕은 백성의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께서 나실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서의 기록을 보면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다의 땅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영도자가 너에게서 나리라 하였습니다. 그때 헤로데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정확히 알아보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그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나도 가서 경배할 터이니 찾거든 알려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왕의 부탁을 듣고 박사들은 길을 떠났다. 그때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마침내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이를 보고 그들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리고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박사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느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바칩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교회 여러분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예배에서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또 예수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아련한 공현주의를 기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천주교를 비롯한 개신교 서방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동방교회가 있어요. 동방정교회. 동방정교회하고 우리 서방교회하고는 이 날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성탄절도 날짜가 다르고 부활절도 날짜가 달라요. 그래서 약 한 7, 8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1월 6일, 그러니까 이번 주일이 거의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면 25일에 성탄절이 끝나지만 1월 6일까지는 이렇게 추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뭐 시간이나 어떤 기록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지는 않아서 예수님의 정확한 생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서방교회들은 12월 25일로 하자 하는 거고 동방교회는 1월 6일로 하자 해서 두 개를 다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 우리 성탄절에서의 주인공은 목자들이었다면 오늘 공연절의 주인공은 동방 박사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목자는 목자하고
동방 박사들의 공통점은 밤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또 차이점이 있다면 목자들은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양떼를 돌보는 사람들이었던 거였죠. 반면에 동방 박사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별을 살피는 사람들. 그러니까 별을 살피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이 동방 박사들을 점성술사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문학자라, 좋게 얘기하면 천문학자라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별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밤을 살피는 것이고 빛을 찾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둠에 지지 않고 잠들지 않고 밤을 지켜서 하늘을 바라보고 빛을 찾아서 그 빛을 발견한 것이죠.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일어나 비춰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빛이 왔다. 그래서 야훼의 영광이 너희들을 비춘다. 온 땅이 아직 어둠에 덮여 민족들은 암흑에 쌓여 있는데 야훼께서 너만은 비추신다. 내 위에서만은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 민족들이 너희 빛을 보고 모여들며 제왕들이 솟아오르는 너의 광채에 끌려오는구나. 바로 이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누구냐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밤을 지키며 하늘을 살피고 빛을 찾다가 결국 거기서 빛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빛을 박사였다고 하는데 다른 전례에 보면 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왕이든 박사든 그 사회에서는 꽤 신분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빛, 진리, 희망, 구원, 이것을 찾기 위해서 한 단어로 하자면 하나님이 되겠죠.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그것들을 놓고 그 빛을 따라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크리스찬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월 첫째 주일 우리 교우들 모든 분들이 이 어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잡는 거나 지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희망의 빛, 그 구원의 빛을 보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빛을 따라가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런데 빛을 따라갈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이 사람들이 빛을 놓쳐. 성경은 왜 그들이 빛을 놓쳤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건 유추의 영역에 들어가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여기가 수도구나, 왕궁이 있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별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왕은 어디서 태어나는 거예요? 왕궁에 태어나겠지, 수도에 태어나겠지. 캄캄한 하늘에 보여주는 빛을 의지하지 않고 그 순간부터는 세상의 상식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왕궁으로 갑니다. 그 바람에 아주 큰 비극이 발생을 하죠. 크리스찬들이 빛을 따라가다가 세상의 상식을 따라갈 때 헤매게 되는 것이고 비극을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헤로데와 예수님, 이 둘을 극명하게 비교를 해요. 베들레헴은 말씀드렸듯이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왕궁과 빵집, 그리고 가짜 왕과 진짜 왕, 이것이 비교, 세상의 왕과 하나님이 주신 왕, 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은 임금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왕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예쁜 여자들은 다 갖다 후궁 삼고, 맛있는 것들은 다 진상 받아가지고 상에 놓고 먹고, 세금 다 걷어들이고, 빵집은 사람들의 생명을 공급하죠. 양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화려한 궁전에서 좋은 그 침대에 자지만 예수님은 허름한 마국간에서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헤로데가 진짜 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런 헤로데와 같은 삶을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것은 마국간에 구유에 누워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세상의 생명에 빠진 빵이신 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원리, 세상의 상식에 빠져가지고
빛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왕궁 수도에서 헤매는 그런 분들이 되지 마시고 끝까지 빛을 쫓아서 그 세상의 통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진정한 왕, 진정한 구원, 진정한 희망, 진정의 빛을 찾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별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자기네 고장을 떠나서 이 먼 여정을 가요.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에서도 먼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좋은 날도 있지만 어려운 날도 있고 그 힘든 일도 겪게 될 것이고 폭풍에 시달릴 수도 있고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도둑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천재지변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동방박사들은 오직 그 빛을 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 아르키메데스가 했던 말 유레카라는 말 잘 아시잖아요. 임금의 왕관 이게 그 황금이 속였는지 안 속였는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알아볼까 고민하다가 목욕탕에 들어갔더니 자기 몸무게만큼 물이 흘러넘치는 걸 보고 아 이거구나 비중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근데 그 유레카의 그 만가 포함하는 영역은 어떤 그 물리의 법칙, 세상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 사용한답니다. 그리스인들이 또 다르게 뭘 발견했을 때 우리를 치면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이 타오마제인이란 말이 있대요. 타오마제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물리나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생명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 즉 철학적이고 철학적 사색과 명상을 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했을 때 외치는 말이 타오마제인이란 말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유레카는 굉장히 가치가 있게 여기지만 타오마제인은 별게 아닌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물론 철학의 사람들이니까 유레카보다 타오마제인에 더 그거를 발견하게 되면 로또 당첨보다 더 기쁘게 여겼다고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짧은 성경 말씀 속에서 심오한 계획이란 말을 계속 여러 번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심오한 계획이 뒤에 가면 어떻게 바뀌냐면 하느님의 무궁무진한 지혜. 근데 그 하느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전에는 야훼 하나님은 유대인들만과 관계된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만민이다. 만민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오한 계획 이게 타오마제인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만유의 주제이시고 우주에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타오마제인인 거죠. 이야 그렇구나. 이거 정말 대단하구나.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빛을 따라갈 때 낮에는 그 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 별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은 오직 어두울 때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어두운 시대를 가고 있지만 바로 이 어둠 속에 왕궁처럼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은은하게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빛, 희망의 빛, 진리의 빛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둠 가운데 고개를 들어 하느님을 바라보고 세상 원리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구원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계대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관할사제 이수상 베드로와 협동사제 이명근 요한과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김공선, 김정모, 김지영, 김원회, 민인복, 박용헌, 서계식, 장예린, 전미린, 조용숙, 한경화 교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번 주 생일을 맞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5일 최민주, 홍다은, 6일 유인선, 8일 박서정, 9일 복진명. 이 교우들 앞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동편마을과 안양시민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해외 유학 거주 여행 중인 김라영,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함윤숙 사제와 군복무 중인 이범석, 이태영, 김태준 교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 별세 기념일을 맞는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5일 민인복 교회에 모친 김옥기님의 영혼이 주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구세주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왕이시니 그 나라는 강하고 끝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봉헌성가 396장입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살 동안 햇빛 되게 하소서.
하소서. 새로 오는 순간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와서 세월호 송환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님은 찬양 받으소서. 주님의 은혜로 만물은 새로워지고 그 사랑으로 하늘이 열리며 그 자비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새 빛을 이 세상에 주시고 세상 만민을 어둠에서 당신의 영광의 빛으로 인도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거룩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참이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대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고 잔을 마시며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안해 보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리이다.
영성 채우기도 바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 우리 구세주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빛이 되시나이다. 비오니 말씀과 성사의 빛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알고 경배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민록 마리아 교우님은 이제 수술을 마치고 퇴원하셔서 댁에서 가려 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진희 교우의 아들 병원군이 전역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새롭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병원군에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험생이 2명 있었는데 우리 예안이는 덕성여대에 그리고 임채원이는 성균관대에 합격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유튜브 인터넷 방송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만 되면 이제 매일 아침 기도 그리고 수요일 저녁 찬양 그리고 이제 구역장 모임, 위원회 모임 것들을 인터넷 SNS 상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까지 코로나 사태가 계속 유지될 것 같아서 이제 SNS 인터넷 방송 지금 열공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걸 통해서 좀 성경이나 교리, 신앙에 대한 영성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이제 제가 어제 문자로 남겼지만 백신으로 치면 이제 아직 1상 겨우 넘었고 이제 2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3상 맞추면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 여러분들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이루어 주시고 천국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파송성가 452장입니다.